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해보세요.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려면 뭐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염려. 염려가 자꾸 많으면 승리할 수가 없죠. 염려라고 하는 것은 갈라진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갈라진다. 자꾸 힘이 갈라지니까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싸우려면 힘이 하나로 뭉쳐야 돼요. 자, 오른손 주먹을 딱 드시고 힘을 하나로 모으자. 시작. 힘을 하나로 모으자. 아멘. 그러면 반드시 사탄은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소리빛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개척해서 몇 년이 지났죠? 11년이 후딱 간 것 같아요. 그렇죠?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드리는 또 마지막 예배가 되었습니다. 소리빛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라지지만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도 잠깐 나왔는데 소리빛이라는 뜻을 아세요? 소리빛. 제 모양실내에 오면 나는 소리요라고 하는 이 액자가 하나 있어요. 나는 소리요가 무슨 뜻이냐? 이 침례 요한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담겨 있느냐?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내용이 없는 소리는 귀가 시끄러워. 그렇죠?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비명을 지르고 이 소리는 소리인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소리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내용이 있더라.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전하고 난 다음에 소리 자체는 어떻게 한다? 소리는 사라지더라고요. 뭐는 남고 내용은 남고. 그게 침례 요한의 어떤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은 남아야 된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리빛의 이름은 사라지지만 그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해요. 미스바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공격하러 온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치려고 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근데 한참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지금 블레셋의 군사들이 와서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전쟁할 준비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됐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다른 나라가 오해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더 하나님께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다 붙잡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으로 막 우레를 쳐가지고 블레셋의 군대를 흩어버리시고 도망가는 블레셋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쫙 진멸했다. 그때 사무엘이 돌을 하나 딱 취해요. 돌. 그래가지고 그 돌을 세웁니다. 그 돌을 이름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벤 에셀이다 이렇게 나와요. 에벤 에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한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좀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나가면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 또 앞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십니다. 시작.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조건이 딱 하나예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만 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다가 자빠졌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또 누구 보자? 하나님 보자.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보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회개하고 주님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성을 좀 배웁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데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어떤 모습이 좀 있어야 할까? 그걸 묵상하다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잘 동역하며 나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누구의 영성을 좀 배우자? 예수님의 영성을 배우자. 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자, 13절입니다. 시작.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와가지고 누구한테 침례를 받아요?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였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고. 요한이 말렸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침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15절입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요한이 허락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리고 막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시작. 자,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나왔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흘렀다라고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침례 요한도 누구의 일꾼이죠?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구속의 길을 준비하라고. 침례 요한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명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누가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도 사명자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사명자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으십니까? 진짜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침례 요한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사명인이라고. 사명인.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명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 어떤 영성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로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좀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 영성은 어디에도 속하느냐? 가정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라고 믿으세요? 아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리더를 누구로 세웠느냐? 남편과 아내로 세웠잖아요.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이 양을 줬잖아요. 그 양들이 누구예요?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명이구나. 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그 사명을 좀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예수님의 영성을 통해 좀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예수께서 시작.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자, 예수님의 영성이 뭐냐면 나의 뜻보다는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 한 따라 해봅시다.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합니다. 이게 누구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성이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형입니까? 침례 요한이 형입니까? 그렇죠. 침례 요한이 몇 개월 형이에요? 그렇죠. 6개월 먼저 나왔어. 그래도 하루 햇빛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하루 차이가. 6개월이면 엄청난 형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는 게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왜? 침례 요한이 위니까. 근데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 자, 마태복음 22장 41절.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5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며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내 발 아래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자기 한참 손잡거린 그 사람한테 어떻게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대답해요, 못해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뒤섰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골 찾으시면 돼요. 골.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찾았어요? 골 1장. 자, 시작. 아직 못 찾으셨구나. 자, 골로새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혹시 구약에 찾는 분 없으시죠?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골 찾습니다. 골. 자,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만물보다 어떻게 한대?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침례 요한의 6개월 동생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예수의 존재는 누구냐?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믿으세요?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침례 요한보다 후배가 아니라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한테 침례받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한테 침례를 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지금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인간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자 오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이에요. 15절. 자, 15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자, 침례 요한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너에게 침례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지금 너랑 나랑 사이에 서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먼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더 능력이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 네가 나보다 돈이 많고 내가 너보다 돈이 많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누가 순종했습니까? 예수님이 순종했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침례 요한도 어떻게 했어요?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순종했더라. 그러니까 영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의 영이 정말로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원리는 뭐냐면 내 뜻이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십자가 지기 싫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 좀 어떻게 해달라? 지나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러나 누구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누구의 영성이냐? 예수님의 영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왕이면 누구 뜻대로 좀 해주세요. 이왕이면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주여. 그 영성이 수준이 나타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이 예수의 영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존재냐? 예수 따라가는 존재잖아요. 예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 나를 불러주신 자를 기쁘게 하는 자가 군사잖아요.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웠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려고? 힘써 지키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을 앞세우잖아요? 각 사람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은 침례 요한의 뜻을 앞세우고 예수는 예수의 뜻을 앞세우면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나의 주인도 누구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주인도 누구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 너랑 나랑 하나가 되는데, 내가 주인 되고자 하면 주인이 몇 명이냐? 두세 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주인 되고 아내가 주인 되고 부모가 주인 되고 자식이 주인 되면 그 가정 가운데 머리가 몇 개라고 하는 거예요? 4개잖아요. 그렇죠? 남편, 아내, 자식이 2명이면 4개. 여러분, 머리가 4개이고 몸이 하나면 그 짐승을 뭐라고 해요? 뭐라고 불러요? 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괴물.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데 머리가 2개로 태어났어. 몸은 하나인데.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불러요? 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괴물이라고.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기형하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머리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이때 좀 화면이 좀 크게 나와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 괴물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뭐가 많아요? 괴물이 다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괴물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가정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괴물이 다스리니까 누가? 성도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괴물 되지 아니하고 정말 건강한 사람 되려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영성이 뭐냐면, 그래, 나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침례 요한보다 먼저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침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머리를 숙이고 가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때 또 뭐가 이루어지느냐? 동역할 수가 있다. 동역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지킬 수가 있고 뭐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동역할 수가 있고. 여러분, 동역을 해야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탄의 공격이 뭐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좀 앞세워라? 그렇죠. 내 뜻을 좀 앞세워라. 내 감정, 내 생각, 내 지금의 환경, 이것을 먼저 자꾸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깨지느냐? 반드시 하나됨이 깨어지고. 그러면 또 뭐가 안 되느냐? 동역이 안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일꾼으로 쓰임받느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결국 사탄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영성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의 영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시작. 예수의 영성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향유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다른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저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줬으면 얼마나 좋으냐 말이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저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하였도다? 좋은 일을 했도다.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다가 듣고 난 다음에 억셉트했어요, 안 했어요? 아, 참 좋은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그게 무슨 좋은 일이야? 여전히 자기 생각 가운데 있었어요. 그 자기 생각 가운데 빠지니까 결국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렸더라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끊어버렸고 동역자들과의 하나님이 끊어지는 역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누구의 생각이 좀 앞서야 된다고요? 혜림자매, 누구의 생각이 좀 앞서야 돼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생각, 그렇죠? 현철 형제, 우리 혜림자매를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좀 앞서는 것 같아? 아니면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것 같아? 말 잘해야 돼. 말이 좀 대답이 늦게 나오는 것 같아, 그렇죠? 우리 병관 형제, 우리 회원자매는 이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 잘 먹으려고 얘기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이걸 적용하자라는 거, 제발. 말씀을 들으면 좀 자기한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앞선가? 아니면 내 생각이 앞선가? 내 감정. 목사님 내 스타일이 있어가지고요. 나는 스타일이 이렇고, 감정이 이렇고, 환경이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아멘 하겠나이다. 그러면 그 가정은 천국 되는 거예요.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머리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머리가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촛불이 몇만이 됐어요? 100만에서 막 150만에서 막 200만 되잖아요. 이렇게 200만의 촛불이 막 타올라도 왜 국회에서는 저렇게 아무것도 못할까요? 이유가 복잡해요? 아니요. 머리가 하나가 아니라 전부 다 뭐 되려고 그래요? 야당은 야당 안에서 막 머리가 서로가 되려고 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누가 머리를 댈까? 여당 내에서도 누가 머리 댈까? 그러니까 머리가 막 서로 되려고 하니까 200만이 막 타올라도 있잖아요. 돼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4천만이 타올라도 안 돼요. 4천만이 타올라도 그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서로가 생각이 다 달라지면 그 4천만을 어떻게 하면 자기 것을 이용할까를 생각하지, 그 4천만의 민심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4천만의 내가 종이 돼야 될까, 이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타올라도 끊임없는 분열과 싸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가슴이 아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전부 다 누구 뜻이 먼저 앞서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적용시키면 저와 여러분들의 뜻이 자꾸 앞서면 결단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앞서면 저와 여러분들이 좀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타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모양과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 반드시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구의 영성이냐? 예수님의 영성이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성 가지고 누구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성은 겸손의 영성입니다. 한 따라 해봅시다. 예수님의 영성은 겸손의 영성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잘 보세요. 침례 요한은 뭐로 침례를 베풀어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뭐로 침례를 베풀어요? 성령과 불로. 여러분, 물과 성령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잖아요. 물로 침례 주는 거하고 성령과 불로 막 쫙 침례 주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도 침례 요한한테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도
그런데도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침례를 받고자 했어요? 요한한테 침례를 받고자 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도 없는 존재였는데 그 자격조차 없는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를 받고자 했다. 이게 뭘 보여주느냐? 예수님의 겸손. 겸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겸손이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자체가 겸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겸손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이제 성탄절 오는데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잖아요.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엄청난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그 다음에 또 침례받는 모습도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도 뭐예요?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 요절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인생 요절. 자,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런 건 좀 외우면 좋은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기억나시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느니라. 인자가 이 땅에 왜 왔느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이게 예수님의 인생 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겸손한 인생을 사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너희 중에 누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누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의 관점은 뭐죠? 세상의 관점은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입니까? 그렇죠? 으뜸이 되는 자는 뭐냐? 지배하는 자이지 종이 으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근데 성경의 관점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섬김을 받는 자가 작은 자라고. 이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면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큰 자가 있어야 됩니까? 작은 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럼 큰 자가 어떤 자라고요? 정말로 그렇게 좀 생각하세요? 섬기는 자가 섬기는 큰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큰 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자의 위치로 오셨다라고. 여러분, 그릇이 큰 사람일수록 세상 영광에 목매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일수록 눈에 보이는 쾌락과 세상 영광에 목매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이 큰 자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작은 자로 보이십니까? 그걸 알면서 자신은 왜 못 보냐, 그치? 정말로 큰 자라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그러나 세상이 볼 때는 어찌하든지 권력을 지키는 자가 큰 자예요. 어찌하든지 돈을 가지고 있는 자가 큰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주신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 자가 큰 자이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쓰는 자가 큰 자이지 그 소유 자체가 큰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점의 변화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섬기는 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네, 속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겸손의 정의가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도 큰 자가 있어 보세요. 남편도 그릇이 좀 크고 아내도 좀 그릇이 커 보세요. 그러면 작은 것 때문에 싸워요, 안 싸워요? 애들 주로 뭐 가지고 싸워요? 우리 지훈이하고 채원이가 지난주에 싸우더라고. 안 싸우게 생겼는데 우리 채원이가 막 안 싸우게 생겼거든요. 막 너무 순해요. 근데 싸우대. 뭐 때문에 싸우는 걸 잡아 보니까 비디오 보는 것 같아서 싸우더라고. 오빠는 이거 먼저 보려고 그러고 동생은 이거 먼저 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애잖아요. 애기들은 싸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현철 형제하고 우리 혜림 자매가 비디오 먼저 보는 걸로 부부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몸은 컸지만 뭐요? 애인 거죠. 애기인 거죠.
왜 안 싸우느냐? 컸기 때문에 비디오 정도 뭘 본, 안 싸운다. 이것 가지고는 안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드라마 먼저 안 싸운다 이거죠. 너 봐라. 나중에 내가 녹화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야. 본방사수를 해야 돼 하면서 있잖아요. 머리 막 끄적끄적 당기면서 안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크니까.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TV가 한 대 있으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계란이 하나 있으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두 개 구워주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어쩔 수 없이 방에 몇 개를 줘. 방에도 TV 하나, 아들 방에도 하나, 딸 방에도 하나 주잖아요. 싸우지 말라고. 그러면 안 싸울까요? 또 싸워요. 작을수록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근데 큰 자일수록 돕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좀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좀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의 영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성이었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싸우는 사람은 그것이 큰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 그러니까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자기 생각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크다라고 하는 것은 품는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좀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겸손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겸손이 구체적으로 뭘까? 예수님의 겸손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자,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3절. 자, 빌립보서 2장 3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빌 찾으시면 되겠죠. 자,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후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아멘. 여러분 겸손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각각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좀 어떻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 이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낮게 여긴다, 높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거. 눈 아래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면서 세워주는 자세. 이게 겸손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바라볼 때 낮게 본 게 아니에요. 침례 요한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를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인정해 줬다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의 역사를 인정해 주고 그것을 계승하는 게 누구냐? 예수라고 합니다. 그의 역사를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다시 쓰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영적인 역사를 이어서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전의 역사를 깡그리 무너뜨려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내 역사를 내가 쓰겠다라고 하죠.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면 상대방을 좀 인정해줘요. 따라해 봅시다. 겸손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대방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존재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예수님 짤이잖아요. 얼마나 존귀해요. 그러니까 그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이렇게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존귀한 존재구나. 이것을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뭐다? 겸손이구나. 겸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원함으로 먼저 다가서는 게 뭐다? 겸손이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자원함으로 먼저 다가서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잘 보세요. 지금 요한이 예수님한테 침례를 주겠다라고 막 난리를 쳤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겠다고 먼저 나왔습니까? 그렇죠? 요한이 침례를 주고자 몸부림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와서 침례를 받고자 하셨다라고 해요.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해요. 여러분 상대방을 인정하면 상대방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나보다 낮게 여기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함께 동역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다가가기가 싫어. 뭔가를 하기가 싫어. 그래서 혼자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경적인 겸손이 뭐냐면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겸손한 사람이 먼저 다가옵니까? 교만한 사람이 먼저 다가옵니까? 싸우고 난 다음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
생각했죠? 교만한 사람은 회개합시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하신 분이 반말이 되는데 반말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을 말씀 앞에 들어야지. 돌아봐야 돼. 정말로 내가 먼저 좀 다가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화합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냥 고집을 부리는 자인가?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겸손함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 이런 기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합니다. 누가 차지한다고요? 침노하는 자. 여러분 침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겸손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막 교만한 맛에 팍 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겸손. 그게 뭐냐?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상대방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동역을 이루는 것. 이게 뭐냐?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성경의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겸손이 좀 있어서 가정도 좀 변하고 또 교회도 변하고 이 나라도 좀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침노하는 자들이 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상대방을 좀 인정하면서 상대방을 좀 세워주자는 마음을 가지면서 함께 좀 동역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나서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상대방은 까불이 무시하고 그렇죠? 내가 최고야. 이런 마음으로 막 서로가 막 나서려고 하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나서는 놈을 끌어당기려고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위에서. 그러니까 자꾸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영성을 좀 가집시다? 예수님의 영성을 좀 가집시다. 그러면 이 나라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교회의 문제도 해결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장소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자, 16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살면 결국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잘 보세요. 예수의 영성을 가지고 침례를 받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내리셨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누가 나를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역사. 그리고 17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은 누구를 기쁘게 만든다? 나를 기쁘게 만드는 자녀다.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의 영성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아멘. 이 예수의 영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가정 속으로 좀 들어가시고 또 교회 속으로 들어가시고 또 직장 속으로 좀 들어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탄은 자꾸 예수의 영성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영성을 가지고 좀 나가라 이거죠. 사탄의 영성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또 교회로 들어오면 반드시 깨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성을 가지고 나가면 깨진 곳에 가도 하나 되게 만드는 역사, 분열된 곳에서 하나님의 화합이 임하는 역사, 이 주인공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